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란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예수님 그 마음에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 소문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의 대답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집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남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현실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때로는 보니까 혼자 있으면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괴로워하는데 자기 일로보다는 남의 어려운 처지나 사정을 보고 그냥 못 넘어가고 찬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풍랑이 일어 바다의 파도가 높일 때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그 바다가 누가 말해서 감히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말씀에만 그 거센 풍랑 바다도 한마디에 아주 잔잔하게 된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 끼니 때가 돼도 밥을 먹지 못하고 허기져 쓰러져 갈 때 그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가 여러분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축사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데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강주에 12강주리에 차게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모시고 처가살이하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장모의 병도 시원하게 고쳐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느낀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동안요 실수를 많이 해요. 성질이 워낙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해서 차칫 눈밖에 나고 제발 저 사람은 좀 딴 데로 가버리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미움받을 그런 처지였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휘발유 기름, 석유 기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본래 양의 뿔에다가 넣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한테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항존직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선지자나 왕,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
대통령 취임식, 여러분 왕의 그 대관식, 이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연구하면서 그 큰 별이 나타날 때 별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그 먼 천리 만리길 되는 길을 가면서 무거운 예물을 들고 갔어요. 그 보물 상자 안에 들었던 보물이 첫째 열었던 것이 뭐였냐면 황금이었어요. 이 황금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왕에게 드리는 것이었다. 왕이 보세요.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자기 나라, 자기 지역민을 잘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첫째는 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금이란 뭘 의미하냐?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첫째는 여러분 황금이요, 두 번째는 유향이었는데, 향수, 이건 바로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복음의 향기를 널리 전파되게 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뜻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 우리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이 시체가 썩음을 방지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요, 썩음을 방지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이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나를 딱 알아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얻어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까지도 동일하셔서 늙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 증거가 있는데 뭘 보여줄까? 요나 얘기하냐? 옛날에 요나가 저 지금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10만 명이 사는 도시에 보냈는데 가기 싫다고, 그 나쁜 것들하고 그것들은 벌받아 죽어야지 하고 안 가고 도망갔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이러니까 그를 바다에 던졌죠. 큰 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사흘 만에 가서 고기가 토했는데 요나가 가야 할 그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이 말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처럼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게 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곳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막 물건을 파는데, 이게 뭐 교회 안에가 성전이 시장 바닥이 돼버렸어요. 경건해야 될, 기도해야 될 거룩한 장소가 장터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몇 년 지었던 성전이냐?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여러분 정성 들여 대리석으로 비싼 것 들여서 지붕을 금으로 여러분 지붕을 입혀서 지은 성전인데 헐어버려라. 내가 매들이면 짓겠다, 살이면 짓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뭐 골조 세워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세워서 이걸 지은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모셨는가? 아직도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세요, 이게 젊었을 때는 자식이 없이 나 혼자 살아도 나 자유 얻었네, 세상 편할. 그래 이제 내가 늙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제 병들어 밥도 못하고 여러분 걸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보호자가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보호자였지만 내가 늙어지면 도리어 자녀들이 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이제 자녀들이 내 보호자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부양해 줘야 돼. 나를 돌봐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식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또 이번 추석에도 용돈도 드리고 가고 선물도 사갖고 오고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손자들이 오니까 좋고 갖게 더 좋고, 온게 그냥 시끄러 정신이 없어. 오메 가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깨 좋았는데 갖게 어쩌더라. 아이고 가버리니까 더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자식 있으면 든든하고 좋고, 또 사람이 보험만 들어도요, 어디 뭐 몸이 좀 아프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수술비라도 병원비도 그래도 자식들 피해 안 끼치고 수술비 나오겠다, 이런 생각에 보험만 하나만 들어도 든든한데,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설령 살다가 무슨 일로 어떻게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강주에서 후배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나를 찾아왔어요. 선물 들고 내가 모아가도 사놨다 선물로 드리고 점심도 사주려고 이제 막 걱정하다가 이제 급히 가야 된다. 근데 갔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논에 가순에서 사시는데 일하러 나갔는데 하도 안 오길래 엄마가 찾아가 봤더니 논에 쓰러져서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볼 때 부모를 이렇게 막 배를 가르고 부검한다는 게 너무, 죽은 것도 짠하고 지금 서러운데 부검한다니까 너무 안타까워. 제발 좀 부검 좀 안 하고 가면 안 될까 하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순 경찰서장님한테 말 좀 해달라고. 예? 그 내가 또 밤 11시 넘었는데 서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봐, 박영덕 서장님한테. 그래서 통화 대화하고 했더니 된다고 하더라고. 야 이러이러한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이 명절 기간에요 군대 간 딸한테 갔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미스라 이제 남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남자 금지구역, 여자들만, 여군들만 생활하는 그런 숙소라 못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밤에 잠잘 때를 찾았어요. 호텔을 찾아갔는데, 잠깐 이거 11시에 갔는데 한 5시간 6시간 자는데 6만 원 달라가더라고. 근데 들어가서 자도 막 방음이 잘 안 되고 막 시끄럽고 문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나고 막 여간 불편해. 스트레스가 막 더 받아져. 그때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가 이 하루째 잔데도 이렇게 돈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시끄럽고 불편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천국집이 없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할렐루야. 그 집에 오니까 여러분, 이 시골 저 진도의 할머니가 옛날에 저 서울 아파트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겠는 줄 알게? 기양 풀렸다. 와,
아파트, 서울 큰 아파트, 맨션 아파트 가도 아무리 자기는 큰 60평 아파트여도 감옥 같아. 저 신도 시골 바닥은 다 내 것인데. 아멘. 들녘이 다 내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야 잘 알아라. 네가 멀지 않아서 틀림없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요, 저는 죽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요, 여러 제자들 중에 제일 선임자입니다. 뭐라고요? 선임자. 여러분, 군대에서도 선임자가 있고, 직장에서도 선임자가 있고, 집안에서도 선임자가 있고, 교회에서도 선임자가 있는데, 선임 장로님도 있고, 선임 권사님도 있고, 선임 집사님도 있고, 선임 교사도 있고요. 어디든지 다 선임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보세요. 비록 나중에는 약속을 못 지키고 말지언정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정말 잘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못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자리 그 순간에는 베드로 입장에서 아주 잘한. 왜? 선임자라는 것은요, 어떤 회의에서든지 자기가 빨리 딱 대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재직을 하든 당회를 하든 선임자가 먼저 대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뒤에 사람은 앞에서 할랑가고 젊은 사람이 후배가 쫄병이 어떻게 건방지게 말을 해. 선임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선임자가 된 사람은 항상 우리가 교회 지읍시다 할 때도 선임자가 뭐라 하게 되겠어? 그럽시다. 아멘. 차 삽시다. 선임자가 그럽시다 이렇게 해야지. 선임자가 대답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앞에 사람이 또 끝나고 나면 다음에 2번이 선임이 되는 거예요. 2번 끝나고 나면 3번이 선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임은 늘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임이 되겠다 그러면 선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속 못 지키겠다고 나가 대답한 거 못 하겠다고 여러분 대답 안 하면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결혼식 합니다. 주례자가 여러분 보세요. 송원 서약을 맺습니다. 그대는 검은 머리가 먼 뿔이 되도록 팥뿔이 되도록 저 여자를 사랑하겠는가? 그럼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신병자지. 1년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저 뒤에서 안 들려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대로 같이 살겠습니까? 예! 복창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임직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그대는 신구약 성경대로 순종하기로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교회 질서 합평을 위해서 본을 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대로 안 한 사람. 서약만 해놓고. 안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보세요. 오늘 뭐 해라 그러면은 공부해라 그러면 예 그래야지. 안 하려고 이러면은 얼마나 말대꾸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결론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죽으면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왜 주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약속을 못 지켰을까?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여러분 잘 알아.
곧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은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일러줬어요. 졸고 있을 때도 베드로야, 마음은 은이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러나 마귀가 그런다고 너 봐줄 것 같냐? 막 인정사정 없어. 시험에 안 들려면 뭐 해라? 깨어 기도해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지치게 돼 있고,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고요,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게 사람의 한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은 여러분 보약 먹고 뭐 주사 맞고 영양제 맞고 하면 좀 이렇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여러분 우리가 뭐 먹어야 되겠어요? 청주 먹어야 될까? 예? 샴페인 먹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영은요, 무슨 뭐 애기들이 보세요. 시계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태압이 이렇게 돌려서 이걸 밥 준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계 밥 좀 줘야 됐더니 쌀밥 갖다가 시계 그 태압 감는 구멍에다 갖다 쌀밥을 쑤시는 놈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시계가 쌀밥 줬다고 돌아가겠어요? 이처럼 우리 영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지만 자식이 여러분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절대 자식이 저절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부모의 정말 한맺힌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취업이나 혼사길이나 또 사업의 성공이나 모든 키가 역사의 주관이 누구에게 손에 달렸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 잘해서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 준다. 그러나 베드로가 책망도 들었어. 실수도 했어. 예? 예수님 몰라, 절대 아니야, 한패 아니야. 부인도. 왜 그런 일이 왔느냐? 이런 실수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뭐 때문에 그랬는가? 못 배워서 그랬는가? 가난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야. 단 한 가지, 기도 안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구나. 우리 직분 맡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